한 TV 프로그램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 그 가정이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 언어의 경계선,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다양한 직업, 또 다양한 가정사정,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공개하면 선 넘은 패밀리, A채널의 프로그램입니다. 선을 넘었다, 경계선을 넘은 가정이다, 이런 의미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계선 안에 있을 때 안전감을 느끼고 또 경계선에서 멀어지면, 경계선을 가까워지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경계선은 갈등의 자리, 또 위기의 자리, 그렇지만 또 화합의 자리, 교류의 자리, 만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계선에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경계선은 가능성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자리, 저항의 자리, 때로는 공격의 자리, 방어의 자리, 이런 자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계선에 서서 본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국인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도 하고 자기를 낯설게 보기도 하고 또 타인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경계선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경계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디아스포라로 다른 헬라 지방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외국 땅에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국어 히브리어를 배우지만 일상생활에서 집 밖에 나가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지만 그의 주변에는 온통 우상 종교, 이방 종교 사이에서 그가 여호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늘 경계선이 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경계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경계선을 넘어서 기독교를 전하고 유대인이라는 인종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을 넘어서서 온 세계를 향해서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넘어서서 전 세계 언어 헬라어로 그 경계선을 점점 넓혀가는 사명입니다. 선교가 무엇인가요? 복음의 경계선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경계선을 넓히는 경계인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디아스포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처럼 경계인이라는 뜻이죠. 순교한 스데반, 바울, 바나바, 디모데, 누가 한결같이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한 그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때 전도한 사람들이 신앙이 잘 크고 있는지 만나보고 격려하고 양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계획을 세우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의견이 갈라졌어요. 왜냐? 1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보고도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훌쩍 무단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신뢰 없는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느냐? 이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안 맞았어요. 큰 논쟁을 벌인 후에 두 사람은 갈라섭니다. 그리고 각자의 선교팀을 따로 만듭니다. 바나바는 자기 주장대로 마가 요한과 선교팀을 만들어서 구브로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새로운 선교 파트너 실라를 동역자로 맞아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다양한 기질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당신의 사역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누구와 작별을 했습니까? 탁월한 동역자, 뛰어난 동역자, 바나바라는 또 뛰어난 후원자, 이 바나바와 결별을 했습니다.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 대신 실라를 동역자로 삼았고 이제 또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디모데는 평생 바울과 아주 동역자로서 평생을 살게 될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난 디모데, 과연 누굴까요? 디모데는 출생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죠. 선 넘은 패밀리에 나오는 그런 가정이에요. 국제 결혼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이 만약에 유대 땅에 있었으면 유대인들의 배타성 때문에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삽니까? 어차피 루스드라라고 하는 외국 땅에서 살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디모데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을 믿고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형제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이 잘 성장한 모범적인 성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이고, 나는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면 돼. 괜찮아. 예, 그거 자기 합리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이 다를 때가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이 함께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 지금 만났는 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 이 상황에서 디모데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어떤 사람은 18살이다 용기 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5살이다 아니요, 33살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했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죠? 바울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동갑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3살이나 4살까지 적을 수도 있어요. 고만고만한 나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으로 갈 때 나이가 30살 아니면 33살 그쯤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이 뭔가 감을 잡았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오늘 이 성경의 시점에서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3살. 33살 정도. 그가 AD 17년경에 출생한 것 같은데 그때가 AD 50년, 딱 33살이 되죠. 사람들은 디모데가 온실의 식물과 같은 유약한 이미지,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온실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로 그는 사도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고 그 고난을 함께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디모데의 고백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디모데가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가 고생하는데 아들이 함께 고생을 안 하겠어요? 이런 디모데를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만났어요. 운명적 만남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혼합 결혼이잖아요. 이방인과의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혼합 결혼으로 이 출생한 아이들은 반드시 이 모세 율법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으로 여겨졌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셔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방인에게만 전도를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이든지 그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이든지 이방 땅의 모든 사람을 전한다, 이런 의미의 이방인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 먼저 전도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가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을 먼저 전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도시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를 선교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로 삼았습니다. 한 도시에 갑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작전이에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려면 유대인이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에요. 실라도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갈 수 있죠. 유대인이니까. 근데 디모데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라도 그거는 DNA적으로 50%만 유대인이지 아직 유대인이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선교팀이 전도하러 회당에 들어가는데 디모데, 너 여기 잠깐 있어. 우리끼리 전도하고 올게. 이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함께 들어가서 함께 해야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해물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영원히 유대인들과는 대화도 안 하고 회당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반쪽짜리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회당에 들어가려면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죠. 33살까지 할례도 안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이제 유대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을 만나고 회당에 들어가고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할례증이 뭐예요? 회당 출입 자격증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할례를 안 줄 수가 없는 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뭐냐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디모데를 알고 있고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저께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어. 이제 걔가 유대인이래.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걔가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진짜 유대인이야. 회당에 가도 아무도 방해를 안 해. 또 소문이 또 쫙 퍼졌겠죠. 회당에 들어갈 자격증을 얻었어요. 자격 없이 회당에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폭력을 써서라도 저 자격 없는 사람 나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처럼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괜한 논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것이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DNA로 보면 딱 50대 50이잖아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지, 어떤 사람은 아니 이방인이지,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니잖아, 50%는 안 되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 피도 있고 이방인 피도 있으니까 둘 다 되는 거지. 경우의 수가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사도 바울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고,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퍼지질 않았어요.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적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또 예수도 믿고, 아직은 이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행동을 잘못하면 작은 일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장벽을 사도 바울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할 때도 공회까지 열면서 이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역의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디모데를 할례를 준 거잖아요.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남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복음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 일념으로 이렇게 방법의 융통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로운 바울이 스스로 더 얽매여지고 종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보면 엄청난 고난과 수치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처럼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의 형편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람을 살리는 목적, 구원하는 목적, 사람을 얻는 목적,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방법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말이 말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아무도 그 야생말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다루고 훈련시키고 어느 날 이 야생마를 길들였어요. 그러면 그 힘이 좋은 야생마가 길이 들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준마라 그래요. 준마. 야생마가 준마가 됐어요. 그 힘이 센 말이 순종을 합니다. 즉각 순종을 합니다.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힘없고 빌빌거리고 비굴하고 낮아지고, 이게 온유가 아니고 힘이 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예민하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온유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융통성의 부드러움, 힘, 이것이 그의 인격의 성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러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그 결정이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고 사도 바울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디모데같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게 할례를 베푼 거지,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뒤집은 거,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이 그걸 말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결의, 이 결의를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결의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규칙대로, 결의대로, 진리대로,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융통성 때문에 원칙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규례를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결의는 철저하게 지키고,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나 목적이 아니라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뒤로 물러날 수 있고, 여러 방법과 이 수단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경계선을 날마다 더 넓혀가는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경계선에 갇혀있지 마세요. 오늘 새로운 기록을 내세요. 운동선수들이 날마다 자기 기록을 깨면서 자기가 세운 자기 기록을 자기가 세우면서 더 경계선을 깨나가듯이 여러분의 경계선을 깨세요. 원하건대 여러분의 경제적인 경계선이 날마다 깨지기를 바라요. 한번 깨졌다 그러면 10배씩 깨지기를 바라요.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건강의 경계선이 날마다 깨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결심의 경계선들이 더 넓혀지고 더 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 크게 날마다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 밖으로 한 발짝씩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국경선을 자꾸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해안선도 자꾸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수평선도 자꾸 깨워서 멀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콜럼버스가 바다의 수평선을 넘어 항해하고 또 다른 수평선을 또 넘어 항해하고 또 항해해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대륙, 복음의 신대륙, 새로운 믿음의 해안선을 자꾸 깨며 수평선을 자꾸 깨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신대륙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끝없이 새 땅으로 나갔어요. 아시아 지방으로, 유럽으로, 새로운 곳으로 나갔어요. 경계선을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어요. 경계선, 요단강이라는 경계선을 깨고 새 땅으로 들어갔어요. 지리적인 땅의 경계선을 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삶의 경계선을 또다시 영적인 경계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 영적인 경계선을 날마다 넘기를 축원합니다. 악습의 경계선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경계선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의 경계선을 넘어가십시오. 내 주장의 경계선을 넘어가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의 거룩한 경계선을 넘어서 타락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적 거룩함의 경계선까지 깨고 죄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의 경계선 너머로 올리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경계선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위대한 경계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